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5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벌써 5월도 마지막 주인데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있어요. 여름방학에 뭐가 있다? 바로 여름 학교가 있죠. 이 여름학교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그런 부서의 날짜에 꼭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또 한 번 공지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며 늘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축구 경기.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이렇게 생긴 카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옐로 카드죠. 이 옐로 카드는 어떤 선수가 상대편의 선수에게 심한 반칙을 하였을 경우에 일종의 경고성의 의미로 주어지는 카드가 바로 옐로 카드예요. 그 선수가 심한 반칙을 했기 때문에 그 반칙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가 한 번 더 동일하게 심한 반칙을 하게 되면 그 선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이 노란색 옐로 카드가 아니라 빨간색 레드 카드가 주어지게 되고 이 레드 카드를 받은 그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서 뛸 수 없게 되고 경기장에서 퇴장을 당하게 돼요. 그 선수가 어떤 선수이든지 간에 그렇게 반칙을 한 사람에게는 이런 레드 카드가 주어지게 되고 레드 카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경기에서 뛸 수 없는 그런 퇴장의 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축구 경기의 규칙이지만요, 목사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에 한번 동일하게 살펴보고자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레드 카드를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을 하였을 때 그 잘못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레드 카드를 주시는 분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 한 명의 선지자를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통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곳곳에 보면은 여기를 가도 바알을 위한 신전이 있고 저기를 가도 바알을 위한 신전이 있고 이곳을 가면 아세라를 위한 신전이 있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굉장히 잘못된 우상으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보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했죠. 그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예요? 다들 기억하죠? 바로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는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루는 아스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루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잘못된 신들이 가득하였던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그때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다들 기억하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죠.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런 전투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심으로써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는 잘못된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되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1번 섬겼다, 2번 섬기지 않았다. 몇 번일까요? 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신들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종 우상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자, 그중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사람,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볼 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어느 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음란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행동이 나쁘고 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결과 호세아는 어리둥절하였지만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둘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자식도 낳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옛날의 습관을 잊지 못하고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난 거예요.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게 되었고 이것을 호세아가 알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를 떠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무려 2명의 자식을 더 낳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 당시 문화와 환경으로 볼 때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매우 잘못된 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호세아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리고 그것을 안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 봐, 나를 배신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올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간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이건 여러분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호세아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멜과 호세아는 예전처럼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다라고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호세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죠. 이것은 호세아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저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저 여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를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호소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래, 바로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어떻게 하고 있니? 나를 섬기지 않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나를 배신하였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니? 이러한 마음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지금 저 고멜이라는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호세아는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힘든 것은 없어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오히려 나를 미워해. 그 마음은요,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던 거죠. 마치 그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호세아의 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자,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가운데 참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너희들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너희들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고멜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마땅히 심판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고멜과 같이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잘못된 길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잘못된 길에서 건져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도 고멜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 여러분들 저 당당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죽음, 바로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고멜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였던 그 호세아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멜과 같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러움이 많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